코로나19의 큰 파도로 인해 모두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단비 같은 힘을 줄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단연코 각광받는 코너가 있는데 바로 위로에 관한 책들이 있는 코너입니다. 지친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위로라는 단어가 표지에 붙어있는 책을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어들게 되고 읽게 되고 또 가져가서 구매하게 되고 또 탐독하게 됩니다.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힘을 내야지 위로를 받고 위로의 힘을 얻지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책에서 내게 주는 위로의 유효 기간이 벌써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모두 몹시 당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그 지속 기간이 긴 위로 정말 있을까요? 있다면 그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러한 위로에 대한 질문에 누구보다도 답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구약시대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 재난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인칭이거든요. 2인칭으로 두 번씩 너희가 얘기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위로하는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위로하시는 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위로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준비되어진 그 위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책이 아니고 좋은 경구가 아니고 살아가는 요행이 아니고 살아가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직접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국가적 절망 속에 신음했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하라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위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입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부를 때 내 새끼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매번 내 새끼 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원하던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 아플 때 부모님들은 직감적으로 하세요. 내 자녀 내 새끼가 지금 힘들다는 걸 아세요. 고개를 땅으로 받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갈 때 여지없어요. 엄마는 알거든요.
아빠는 알거든요.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내 새끼 참 힘들었지. 내 새끼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한 말도 안 하고 밥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힘을 내는 거죠. 그래도 이 세상에 내 등 두드려주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내 엄마, 내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등 두드려주시는 그 등 두드려주심을 경험하면 아픈 것도 고난도 괴로움도 잠시는 멀찍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등 두드려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내 새끼 하면서 내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 80이 됐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내 새끼, 내 백성 위로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새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예배 때도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나중에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높이라고 만들어놓은 성전에서 여기에는 굿하고 여기는 연불하고 저기는 춤추고 여기는 부적 붙이고 난리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동시간대에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짓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한테 와르르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죄악으로 그들이 당연한 죄 가운데에 당연한 멸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 내 백성은 아닌 거죠. 내 자녀는 아닌 거죠. 내 새끼는 아닌 거죠. 배신자 아니에요? 배반자 아닙니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시래요.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배신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배반자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도 경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의 삶에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고 간증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얼굴 싹 바꾸고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죠. 배반하잖아요. 주님의 구원 백성 되었다고 춤추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주 뜻대로 살게요 말만 하면서 세상에 가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배반자를, 그 배신자를, 그 죄인을 내 백성, 내 자녀, 내 새끼 등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게으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주장 가득하고 늘 배신하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을 내어 쥐어짜면서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오 그래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주의 은혜로 또 한 번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의 역사를 썼습니다. 다 아시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오늘 이 대림절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내 백성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붙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로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이사야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요, 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그 마음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닿지 않으면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도 끝났고 고통의 순간도 끝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 그 벌을 다 받았으니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아픔은 끝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 꼭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아이를 보십시오. 어머니의 손 꼭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 때 완벽하게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내 새끼 부르시면서 내 자녀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가 오늘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서 오늘도 쓰다듬어 주시고 내 새끼 내 백성 말씀하시면서 힘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경험하게 되는 참된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며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오실 구원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높아진 것이 낮아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다 하고 교만한 마음은 깎고 다듬어서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낮아진 것은 뭡니까? 내가 비천하다 하고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맞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자이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단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말만 계속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 전해질까요? 무언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표시로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 말하면서 되게 지금 두려운 게 이제 결혼 기념일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분명한 의지적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 내 새끼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 대접받는 데라면 우리 자녀 보내시겠죠. 근데 내 자녀가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든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안 보내요. 내 새끼 조금만이라도 마음 상처 날까 봐 그런 것을 안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이신 아들을 본체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국간에 인간의 아기로 보내셨어요. 30년의 세월 보내셨어요. 목수로 보내셨어요.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로 30년을 살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 나라 간 것 같아요. 가장이었어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요,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다 도망가고 지옥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말씀을 외치시면서 결국은 목숨이 다할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현극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위로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로를 되찾아 주시려고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참된 평안과 참 위로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정치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경제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내 주위에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도 그 위로의 진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하다 해도 우리는 그저 들의 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 영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구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희망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위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환우들 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신방을 합니다. 근데 큰 병을 앓고 있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았을 때, 건강했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했어도 한 번도 일중의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 떠올려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프고 보니, 고통을 당하고 보니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찌 이런 기쁨과 은혜가 고통을 당할 때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경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절한 삶 가운데에, 차가운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불러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머무는 참된 축복의 자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시대가 어둡고 깜깜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 되어 주십니다. 희망이십니다. 위로자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위로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말합니다.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상담을 하는 곳은 미어 터져서 대기의 줄이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받으려고요. 내 얘기 들어줄 곳이라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도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위로, 작은 위로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티끌 같은 위로를 받으려고 그 일은 하지만 이미 이만큼 억만금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집중하면 보이는 것의 한계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있는 공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위로의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져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위로의 기쁨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사랑하는 귀한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자녀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주어 나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를 내게 주었다. 아직도 부족하냐? 아직도 부족하냐? 아직도 부족하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위로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분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위로, 그 위로 때문에 오늘도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축복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